모든 게 막막하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주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요. 신앙은 뭐냐면 주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나라적으로도 문제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전폐 위기에 놓일 것이다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이 나라 기도하지 않다가 IMF 겪었잖아요. 전 세계가 기도하지 않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그거 기독교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문재인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후 6.25 동란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었는데 작금의 세계, 이 자유주의가 물결을 치는 그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예배가 제재가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있는 일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원 선결교회가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지금보다 더 아픈 시련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기도의 영성이 일어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심령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앞길을 헤쳐나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때인 줄 믿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병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울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가득 찬 고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고 마지막 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 앞길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군대계 제후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섭리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갈라디아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 37장.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원래 본문은 1절에서 5절인데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45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하나에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1차 먼저 6,295번째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감사한 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찬양단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늘소리 찬양단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 늘소리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우리 찬양단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분명히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응답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 누가 다스릴까요? 성령이 다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가 다 할 것 같지만, 내가 다 이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와 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내 감정대로 되든가요? 육에 치우쳐 살았던 롯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고운 시선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매번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니까 우리 이번에 그냥 갈라서자. 하나님은 끝내는 갈라서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너가 떠날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의지가 됐으니까. 혈혈 단신으로 갔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롯이 많이 의지가 됐는데 그것도 한계점이 딱 찾아오게 됐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갈라서게 하시잖아요. 롯이 딱 봤더니 서할 땅을 보니까 이건 목초지가 저기만 가면 양떼를 편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초지 여기저기 갔다 갔다 하면서 풀을 찾아다니는 고생도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물을 주는데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고 샘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잖아요.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롯이 그것을 다 봤을 때 너무 마음이 막 벅찬 거예요. 평소에 동경을 했거든요, 그 땅을. 왜냐하면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랐거든요. 사람 사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단하고 그 땅에 갔는데 결국 다 놓고 나왔잖아요. 무엇 하나 챙겨 나온 것이 없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이들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각시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실패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 판단이 좋고 옳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 문화에 그냥 휩쓸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사는 것은 사는 것 같았어요.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먹는 음식까지 생활하는 거 보니까 자유분방했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늘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고요.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죽은 자 되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생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다 살아났잖아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시체고 마른 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성령의 기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생기가 가야 될 줄 믿어요. 여호와 생기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생함을 잇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부흥의 역사, 다시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어떻게 되세요? 마음뼈들이 다 소생함을 잇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3주를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매주 다음 주에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평생 우리는 교회에 나갈 줄 아는데 3주만 한번 빠져봐 보세요. 저가 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휴가를 갔다 올 때입니다. 한 3일 동안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새벽 설교가 참 밋밋하고 참 힘들어요. 말씀 전하기가 힘들어요. 뭐 평소에 늘 하던 거 아닙니까? 휴가 가서도 뭐 저는 뭐 다른 놀이 하지 않으니까 저는 꼭 휴가 가도 뭐 설교집을 가져가서 거기서도 이제 설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평소에 하던 것을 안 하니까 다시 쓰면 이상하게 막 생소한 느낌이 들고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3주 이상 빠져봐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한번 쉬어봐 보세요. 한 달을 쉬면 막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평소에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손을 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일하고 싶다 그러는데 2달, 3달 넘어가 보세요. 6달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움직이며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놓고 그냥 편히 쉬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정년퇴임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처음에는 좋다고 그래요. 아우 좋아 나. 별 어려움도 없어. 그냥. 이렇게 좋은 걸 진즉 내가 정년퇴임할 걸 그냥 머리 싸매고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가서 만났는데 그래요. 힘들어. 어디 설교 불러주는 데 없나 모르겠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길을 닫아버리면 결국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음으로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축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소생함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생기는 어느 때 생겨나는가? 예배하는 시간에 생겨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그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아주셔서 고칠 것 고치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채울 것 채워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 때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 있었겠어요.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아유, 김 선생은 다 신학대학 가야 된다고 막 주변에서 막 교인들이 막 부추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다 깨져요. 제가 저 시골 교회, 삼릉교회라고 장로교인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는 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변에 쫙 쏟아지는 것을 제가 환상으로 봤어요. 예배 시간에. 그때 이후에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체험이 아니라 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는요, 금방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하곡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늘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날 얼마나 졸렸던지 옛날 중앙분리대가 없던 때였는가 봐요. 한참 달리는데 얼마나 졸았던지 눈을 뜨니까 자기가 반대 차선을 가고 있더래요. 깜짝이나 놀라서 핸들을 틀었는데 푹 날아가지고 논바닥에 처박혔어요. 갤로파라는 차였어요. 그분이 갤로파를 타고 다녔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차를 다 세우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죽었네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차는 완전히 완파가 됐어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팔 이런 데만 몇 군데 찰과상이 있고 분질러져서 장로님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공의히 여기셨던지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이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간증까지 했다니까. 근데요, 그 부인 권사님이 암이 있었어요. 그 암을 잘 관리를 해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그거 내가 임실 내려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대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러잖아요. 대신 말씀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2살 배기에 죽은 아이 야이로의 해당장 딸 보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주의 백성 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되죠. 힘들죠. 어렵죠. 어떤 결정을 이루기까지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정해서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